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좋은 곳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해 주시는데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는 이제 살면서 여러 번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란에 갔을 때 한 4번 정도 생명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제 3번은 끌려갈 뻔했고, 1번은 이 교통사고로 큰 어려움이 있을 뻔했어요. 이란은 최근에 좀 이렇게 자주 뉴스에 나와서 알려져서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 가보면 자동차가 거의 한 30년, 40년 전 자동차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 처음 나왔던 프라이드 있잖아요. 그 프라이드 처음 나왔던 차량이 그 나라의 택시로 사용이 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량들이 고속도로에서 90km, 100km를 달려요. 그런데 체감상으로는 200km 달리는 것 같아요. 매우 어렵게 달리고, 그러니까 이 오래된 차에다가 또 도로도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달리는데 한 시속 100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쭉 달리는데 승합차를 타고 그 안에 이제 우리 선교팀이 방송팀하고 같이 타고 가고 있었는데, 우리 차량이 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탄 승용차가 빵빵거리면서 시속 100km로 가는 차를 이제 추월하려고 하는 거예요. 2차선이에요. 근데 양쪽에 차가 달리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라이트를 막 상향등을 켜면서 비키라고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우리가 옆으로, 우리 차가 운전하시는 분 옆으로 싹 오른쪽으로 비켰어요. 그리고 이 차가 그 사이로 쭉 나가는데 앞에 차가 한 대가 있고 그 옆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쭉 앞으로 나가다가 한 번 앞에 차 때문에 주춤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옆으로 완전히 빠졌지요. 그런데 이 차가 주춤하면서 이제 뭐 차량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옆에 그 난간에 살짝 이렇게 바퀴가 걸쳤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차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차 바로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이 차가 옆으로 쑥 빠져가지고는 막 몇 바퀴를 굴러가지고 전복이 되는데, 그 바로 앞에 있던 차는 놀라가지고 옆으로 쭉 빠지게 되고, 순간 그 일대가 완전히 이 복잡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 그러니까 뭐 수십 대의 차량, 100km로 달리던 수십 대의 차량이 동시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이렇게 이 사고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몇 번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되짚어 보니까 우리 차가 그 차량이 가려고 했던 그 사이에 길이 나니까 다시 1차선으로 와서 쭉 갔어요. 오히려. 그때 만약에
이렇게 주춤했다든지 했으면은 그 일대에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8장 본문의 말씀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지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긴 본문을 잘 읽었어요. 일부러 긴 본문을 다 읽었는데 함께 우리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한 이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돔성에 죄악이 가득 찼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셔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50명만 있다면 나는 그 성을 용서하겠다.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을, 소돔성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소돔성을 멸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용서해주고 싶으세요. 살리고 싶으세요. 돌이키고 싶으세요. 몇 번이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의 2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6절. 처음 50명에 대한 그 말씀으로 26절을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 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악이 있을 때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느끼기를 원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시고 덮어주기를 원하시고 또 살려주고 생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돔성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하나님 5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5명 적은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3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20명만 있다면요. 아니요 하나님 10명만 있다면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그러나 그 간구하는 아브라함보다 더 소돔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성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 죄악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죄악이 심각했는지는 그 소돔성의 참상, 그 죄악에 대해서는 창세기 19장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시간도 제약이 있지만
과연 이 말씀을 전하며 이 죄악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하게 나눌 그럴 만한 이 말씀인지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악하고 심각한 상황이 바로 소돔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리시기 위하여 천사 둘을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의 말씀 같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천사 둘을 보내셔서 롯을 살려주셨는지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미리 알려주신다 하는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고, 18절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을 살려주시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런데 이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을 받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롯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롯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롯이 어떠한 잘하는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너의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 영원한 언약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기 때문에 롯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잃은 양을 다 구출해 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조카 롯을 소돔성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불러주신 분이 계세요. 아마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아브라함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가 잘 되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하는 이런 축복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의 똑같은 언약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녁 예배에 나온 바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들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어린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영적으로 가정을 지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려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지킵니다.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믿음을 지키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소돔성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소돔성 살려주세요. 의인 50명, 아니요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돔성에 누가 있어요? 조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돔성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소돔성은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끝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롯을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둘이나 보내셔서 조카 롯을 구출해 내십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본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사를 급하게 보내셔서 롯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결단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끝내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천사 한 명만 보내셔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2명이나 천사 2이나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지키려는 이 기도에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조카 롯은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간구를, 우리의 속 마음을,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까지 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살려주시고 지켜주십니다.